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혼자 당하면 서글프고 힘들지만 동력자가 있고 함께 받으면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을 같이 세워서 동력하라, 일을 같이 하고 또 진리를 함께 사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특히 감독, 장로님의 어떤 자질들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9번째, 10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굿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9번째 장로님의 자질입니다. 장로님들은 구타하거나 때리면 안 되고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고 어떤 사람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 속에서도 폭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폭력을 사랑하지도 않으셨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감독의 자질이 나옵니다. 오직 관용하며 그렇게 돼 있죠. 관용하다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문자로 요약을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혹시 문자 요약 못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못 받으시면 그거를 저에게 한번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제가 지금 이 연락처가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꼭 연락처를 저에게 다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답신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관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건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분노의 게이지가 이만큼 높아져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직분자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럽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번째, 12번째 감독의 장로님의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한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이번엔 11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이 구타는요, 신체적인 폭력을 이야기하죠. 다툰다, 이것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씨름 또는 말다툼, 논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경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은 논쟁하고 다투기를 좋아했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논쟁을 해서 자꾸 이단으로 빠져들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싸우고 다투고 해도 어차피 자기의 편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으니까 막 다투고 논쟁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툼을 내고 논쟁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나오거든요.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 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자꾸 논쟁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14절.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바로 뒤에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14절.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이단들과 다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다투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들에게 말을 붙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잘 됐네요 하면서 자꾸 말하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다툼하려고 하면 그것은 90% 이단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쟁으로 끌고 가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고 다툼에 휘말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평행선이에요. 서로 얘기가 맞지 않아요. 나는 내 말하고 자기는 자기 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을 해서는 이겨도 저도 손해인 거예요. 지면 당연히 손해죠. 이겨도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또 다른 논쟁거리를 또 들고 올 거예요. 이번에 내가 졌으니까 다음에 더 잘 준비하고 또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와 또 논쟁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저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는 다투지 않도록, 논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다툼의 원인은 이단이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의 원인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중간에 청년들도 있고 40대, 50대도 있고 다양하죠. 연령부도 그렇고 고향도 다양하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물어보신다면 한꺼번에 다 대답할 거예요.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충청도, 다양한 고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외모도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서로 이렇게 각각 다른 세상 속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칠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노란색, 어떤 분들은 흰색, 어떤 분들은 파란색, 어떤 분은 빨간색.
김 집사가 파란색으로 칠하자 그랬고 이 집사가 빨간색으로 칠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집사는 틀린 거고 김 집사는 틀린 겁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죠. 물론 이단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 처리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름만 인정을 해도 다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이 사라지기 위해서 두 번째, 이거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일되고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너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지역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지상에 함께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고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통의 가치 때문이라도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요, 이 교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이 가치를 증거하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이고 직분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나타나면 다툼의 원인이 제공이 되고 그분들이 오히려 다투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직분자로서 결격 사유가 큰 겁니다. 직분자가 나타나면 이게 다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분만 나타나면 내 싸우고 내 다투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주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고 싶으십니까? 다투고 싶으십니까? 사단과 싸우십시오. 영혼들과 사람들과 성도들과 싸우지 마시고 사단과 싸우시고 마귀와 싸우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하고는 아무리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도 그건 좋은 겁니다. 사단하고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과 사람하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3장 3절 전체를 다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아멘. 맨 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6장 3절 4절 6장 3절 4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단들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단들은 여기서도 언쟁을 좋아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뿐만 아닙니다. 5절 시작. 그렇죠. 여기서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단들을 통하여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돈벌이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이상하게 전해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이단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미 다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장 1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까? 1절에 의하면 오히려 어떻게 말하나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리서치, 그러니까 서베이 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고 이혼의 이유 1위, 2위, 3위 그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1위가 뭐겠습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2위가 뭐겠습니까? 경제 문제, 돈 문제입니다. 3위가 뭐겠습니까?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저는 2등과 3등이 바뀐 줄 알았어요. 배우자의 부정이 저는 2등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제 문제, 돈 문제가 2위인 거예요. 놀라셨죠? 안 놀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돈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돈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가지려고 모으려고 애만 쓰지 나누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나눔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나누느냐, 그게 경제예요. 예를 들면 돈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있으면 그 돈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나누어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싸움이 날 이유가 없죠. 공평하게 다 나눴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질 거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상위 10%의 사람들이 많은 재화와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한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대로 돈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돈을 당장 좀 필요하니까 애를 써서 막 모으려고 하는 거죠.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그 돈만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그 해결점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쪽 되겠습니다. 193쪽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잘 한번 보십시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
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 그래서 돈을 모를까요? 돈이 필요한지 모를까요?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성도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랑하고 큰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전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34절, 35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4, 35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신뢰가 36절, 37절에 나옵니다. 36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신뢰로 바나바를 그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도 줄이고 집착도 줄이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논밭 다 팔고, 여러분 논밭 없죠? 예, 그럼 집 팔고 차 팔고 전세 빼고 월세 빼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더 현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배려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배려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이 정책을 펼 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정부죠.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필요해요. 정말로.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키워져 왔던 기업들입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내야 될 것도 안 내면서 정부에서 막 탕감해 주면서 키웠거든요. 그 근래에도 이 정부는 친기업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위해서 각종 세금들을 많이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요, 지금 쟁여놓은 통장에 쟁여놓은 재화가 많아요. 물론 기업하는 분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쟁여놓은 재화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취업을 못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서를 100통씩 넣어요. 이력서를. 100통 넣어도 연락이 오는 데는 한두 군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재투자를 해서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 대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도 조금 더 사람들을 늘려서 뽑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기업이 돼야 됩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기업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만큼 사랑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윤만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하나의 이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 텐데, 여전도 회원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회비를 걷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다 모아놨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심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매달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죠? 몰래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년 5월달이 되면 바자회를 하는데, 이번 5월달 바자회는 약간 그 수익금을 다르게 분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많이 그 수익금을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과 또 여전도에 속한 우리 회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3분의 1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3분의 1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으세요. 그래서 그 힘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3분의 1은 이 만수동 일대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다 순종해가지고 이 3분의 1을 들고 이제 만수동 주민센터 가서 사회복지 담당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 바자회 때 그때 돈이 사용이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선행을 한다, 잘한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헌금이 들어오고 재화가 들어오면 우리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독거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마련할 기회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걸 나누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잘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뭐였습니까? 장로님의 자질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당연히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면 화목해지고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집착하는 게 문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직분자,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더러운 이와 돈을 탐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